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청년과 함께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고 앞길도 보이지 않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위로와 평안,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 청년들이 맨 뒷자리에 앉았군요. 네, 잘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고난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죠. 그 고난을 마주할 때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무언가,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 이것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찾아 헤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해당되는 완벽한 위로, 완벽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생에서의 고난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전보단 조금 더 참된 위로와 참된 해결책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도요,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의 동산 그 시절에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갈망이나 욕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속에 내재되어 있었을 뿐 밖으로 발현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공간 속에서 안정된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씩 걸고 넘어져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을 밖으로 발현시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담벼락 같은 어떠한 단절의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작,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 달아났던 아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가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한 이때부터 육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며 땅은 저주를 받아 수고를 통해서 소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맨 처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아직 빛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무슨 상태가 있었냐면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두고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심하는 듯이 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창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7번째, 6번째 날까지 계속해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창조된 태초의 상태에 있었던 세 가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욕망을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추구하게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족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만족이 없는 삶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자신의 삶을 놔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극대화될 때
그때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작, 기원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만 한다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만약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방법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온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막힌 담을 허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결국 단절된 담과 허물 사이, 그리고 벽들이 무너지고 벗겨지며 하나님과 다시금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마치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같은 관계 속에서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확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값은요,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가치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그것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할 만큼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이유조차도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고통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시작된 고통이 마침내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금 이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가지 포인트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조건 안에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은 뭐였냐면 그들이 갈망과 욕심과 두려움과 같은 연약함은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연약함은 속에 내재되어 있을 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죠.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과 갈망, 그것들은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계속 존재하면 좋겠지만 외부의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커지고 뚜렷해진다면요, 우리의 욕심이 어떤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서 커지고요, 갈망이 커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요, 그럼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어떠한 외부의 작용, 그것이 만연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는 해결이 됐지만 외부의 작용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갈망을 뚜렷하고 크게 만드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수많은 악한 외부의 작용들로 채워져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셨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꽤나 자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흐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길지만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총 3가지 전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용과 아이의 전투예요. 두 번째 전투는 용과 천사의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는 용과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자손들의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 용과 아이의 전투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지만 그 속에 진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용은 사탄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그리고 시작되죠. 용과 천사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천사들을 도저히 사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입은 예수님 또한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용들은 저 땅끝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에 찬 이 용, 사탄들이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화를 어떻게 풀까 막 이렇게 둘러보다가 문득 발견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서 그 사랑하는 눈빛이 아주 흘러 넘치게 나와요. 그래서 사탄들은
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자 자신과 같은 땅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들은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싸움, 여자와 여자의 자손. 요한계시록은 이 여자의 자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기에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주님, 내 삶에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고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거라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이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 나는 더 이상 고난받기 싫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단 주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요, 악당들은 절대 주인공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죠. 주인공의 아내, 주인공의 연인, 주인공의 자녀들, 친구들, 그들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똑같은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자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서부터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놨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 가운데서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종식에 목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어지는 소망은요,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끝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죠. 대신 그 고난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상급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무궁하며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지? 라고 고민하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견뎌내어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 손을 뻗는 간절한 영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고난, 그 중간에도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내 삶에도 내 삶에 펼쳐지는 세상의 거짓된 위로나 일시적인 어떤 회피가 아니라 참된 위로와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업과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의 삶,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와 예배 봉사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과 내전과 모든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